가난에서 해방되는 두 번째 시편 86편 2절 읽어요. 내가 거룩하오니 내 혼을 보존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신뢰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난에서 해방되시려면 첫 번째 뭐 하셔야 된다? 우상을 반드시 회개하여 여러분 속에서 주님의 보혜를 체험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을 국무총리로 만들어줄, 여러분의 꿈을 성취시켜 주실,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실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뭐한다? 붙여 주신다. 두 번째, 가난에서 해방되시려면 바로 2절에 보니까 내가 뭐하다? 거룩하오니 내 혼을 보존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신뢰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했습니다. 여기에 신뢰한다는 것은 믿음. 거룩하오니 신뢰한다. 내가 거룩하오니. 두 번째, 주를 신뢰한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뭡니까?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흘러온다? 거룩에서 흘러와. 거룩에서 믿음이 흘러오는 겁니다. 그럼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거룩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이 죄인을 사랑하사 피를 쏟아주신 그 십자가의 현장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거룩한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피를 만나야 뭐 할 수 있다? 거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을 경험해야 거룩을 통해서 뭘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1번이 아니다 말입니다. 거룩이 1번이다 말이에요. 믿음이 1번이 아니에요. 거룩이 1번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야. 그 거룩이 뭡니까? 십자가의 피가 거룩이야. 십자가의 피를 만나야 여러분이 뭡니까? 거룩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룩을. 그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거룩을 통하여 온 믿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룩 중에서도 특별히 거룩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따라합니다. 카도시. 이 카도시가 무슨 뜻입니까? 구분된, 다른, 이런 뜻입니다. 카도시. 거룩이 카도시, 구분된, 이런 데 구분되었다, 이런 데 구분된, 다른, different, 다른, 구분된, 다른. 자, 카도시가 무슨 뜻이다? 구분된, 다른, 이런 뜻입니다. 구분된, 다른,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여러분 어떤 분야에 여러분이 진짜로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그 거룩의 피를 체험하여서 그 피를 통하여, 그 거룩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진짜로 왔다면은 여러분의 경제 분야를 악인 경제 활동을 할까요? 의인 경제 활동을 할까요? 나 예수 믿는 장로님이고, 나 예수 믿는 권사님이고, 나 예수 믿는 집사님이고, 나 예수 믿는 대통령이고, 나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믿습니다 말을 하면서 자기의 경제 분야를, 경제를 가지고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세속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버린 사람은 죄송하지만은 예수님의 피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믿는 거지 영적으로는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경제를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거룩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9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이제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거룩한다고 거룩된 것이 아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순종이 돼야 거룩이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경제 분야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자, 레위기 19장 1절로 2절 읽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뭐하니? 거룩하니. 너희는 뭐해라?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이 뭐냐? 3절을 순종하는 게 거룩한 거야. 4절을 순종하는 게 거룩하는 거예요. 5절, 6절, 7절을 순종, 8절을 순종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9절을 순종하는 게, 10절을 순종하는 게 거룩한 겁니다. 11절을 순종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12절을 순종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자, 이렇게 바로 37절까지 구구절절이 뭡니까? 요걸 순종하는 게 거룩이다. 말로만 거룩하다? 이스라엘 민족이 말로만 거룩했잖아. 하나님께 구별받은 백성이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잡족의 수준으로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노략자에 붙여져 가지고 사사기의 시대가, 고통의 시대가 열린 게,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린 고통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했습니까? 거룩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사사기의 고통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사사기의 가난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바로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했기 때문에 바로 3절부터 구구절절이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 경제 분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 거룩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이 경제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고,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이 경제 명령을 뭐하는 거다? 순종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그냥 잠언서에서는 이걸 악인과 의인이라고 구분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룩이 없는 믿음, 거룩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레위기 19장에서 나오는 경제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 경제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악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경제명령을 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의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거룩의 믿음은 의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악인 경제로 돈을 아무리 모아도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영원한 가난, 3, 4대의 가난 속에 빠져요. 의인은 지금은 가난하지만 반드시 3, 4대 후손들에게 부요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9장에서 바로 악인 경제와 의인 경제를 여러분이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빈자를 멸시하는 사람은 악인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다. 자,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읽어요. 너희가 너희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는 내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수확물 중에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빈자, 가난한 자를 멸시해가서 멸시하는 자는 악인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죠. 11절 봅니다. 너희는 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는 사람은 악인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거짓으로 행하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서 경제 활동하는 사람, 사기치면서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 11절 보세요. 사기를 치면서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 거짓말로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고 남의 돈을 도둑질해 가는 사람과 다를 바 없죠. 경제 지도자 중에 대한민국에 이런 지도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을 수가 있습니다. 11절. 그래 뭐 얼굴은 회장인데 속은 시커먼 연탄공작 사장이야.
예? 얼굴은 세탁소 사장 같은데 마음은 뭡니까? 연탄공장 사장이야. 그죠? 그래 이게 11절이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마라 13절에 내 이웃을 속여 빼앗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고용한 사람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라. 15절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 뇌물 안 갖다 준다고 죄 있다 그러고 부자는 죄를 지어도 돈을 갖다 주니까 재판관이 뭡니까? 너는 죄 없다라고 말해버린다. 그죠? 자, 우리 23절. 자,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여기 재미난 경제 명령이 나와요. 23절로 25절에 보세요. 자,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정복해가지고 자, 3년 동안은 뭡니까? 그 열매를 먹으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자, 23절 읽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먹기 위해 온갖 종류의 나무를 심거든 그것의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않는 것으로 여길지니라. 처음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않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서 수확된 생산물 있잖아. 그걸 3년 동안 겁니까? 너희 그 경제를 가져가라 가져가지 마라 했어요. 24절 4년째에는 누구에게 갖다 바쳐라? 하나님께. 24절 봅니다. 오직 넷째 해에는 그것의 모든 열매가 뭐하니? 거룩해졌다. 열매가 거룩해졌어요. 그래 열매가 거룩하니까 이 거룩한 경제를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먼저 뭡니까? 올려드려라 이 말이에요. 이 순서입니다. 순서가. 그러면 25절에 5년째에 그 열매가 거룩한 열매로 풍년이 와요 안 와요? 풍년이 옵니다. 그 소출을 이제 네가 네 가족까지 네 소유로 삼아라. 이렇게 보면 경제를 지금 구별하고 있죠. 구별. 경제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초로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죠. 만나가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를 가가지고 자기 가족의 숫자대로 다 거두었잖아. 그런데 7째 날에는 거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25절로 26절을 읽어요. 출애굽기 16장 25절로 26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주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판에서 뭐 찾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들판에서 거두어라. 출애굽기 16장 26절. 7째 날은 뭐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들판에 만나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7째 날 나가면 헛수고하니까 나가지 마라 했어. 첫째 날부터 6일 동안은 새벽에 나가면은 가족의 숫자대로만 딱 만나를 이렇게 거두고 이렇게 만나 경제를 거두가지고 가족이 하루 먹고 하루 살면 돼. 예? 그런데 이제 7째 날에는 하나님 만나를 안 내리니까 욕심내지 마라. 가봤자 빈손이야. 헛수고해. 이렇게 경제 명령을 했죠. 그런데 27절 보세요. 7째 날에 백성 중 몇 사람이 뭐 거두러 나갔다가 뭐예요? 찾아 못 찾아.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빈손이야. 자식 못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제 명령을 자세하게 들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해야 경제적인 기적이 나는 거지. 이 레위기 19장 다시 봅니다. 23절에 가나안 땅, 레위기 19장 23절에 가나안 땅에서 3년 동안 자기 밭에 열매가 나타나면은 그 열매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룩하지 못한 열매를 네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3년 동안 23절 3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나온 그 열매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네가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네가 소유하지도 않고 이 경제의 명령을 잘 지키게 되면은 24절에 경제 풍년이 4년째부터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그러면 그 넷째 해 열매가 뭡니까? 거룩한 열매야. 그 거룩한 열매를 제일 먼저 누구의 손에 올려드린다? 거룩하신 경제의 주인 되신 주님이 경제의 주인입니다. 이 열매를
4년째 풍년을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먼저 경제를 올려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럼 25절의 두 번째 5절째는 주님께서 풍년의 경제를 주시죠. 거룩한 열매를 주시죠. 그러면 그 다섯째 열매는 뭡니까? 그 소출을 네 소유로 삼아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제 계시를, 자, 이 거룩이라는 거, 레위기 19장 보세요. 거룩이라는 거, 지금 시편 86편에 다윗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적에 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뭐가 적용됩니까? 뭐가 적용돼요? 경제가 적용된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 거룩이라는 개념 속에 반드시 뭐가 적용된다? 경제가 적용되고 있다. 레위기 19장에 경제 명령을 자세히 들어서 그대로 뭡니까? 경제 명령을 레마로 받아서 그 경제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경제의 주인 되시고 경영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주님의 축복의 법칙대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는 거룩하다, 거룩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경제 분야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경제활동, 세속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은 거룩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편 86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십자가의 피를, 우상을 회개하여 십자가의 피를 체험해서 여러분들의 인맥의 은행이 바꾸어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난에서 해방되려면은 2절입니다. 거룩한 믿음. 2절은 거룩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2절 다시 읽어요. 내가 거룩하오니 내 혼을 보존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신뢰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을 가지시려면은 여러분의 조상들이 무슨 경제 활동을 했다? 예수의 피를 만나지 못하여 우상을 숭배하면서 악인 경제 활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그러한 경제 명령을, 경제 질서를 따르지 않고 경제를 무질서하게 사용한 그런 경제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 후손에게 가난이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조상들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러한 경제적인 악인 경제 활동에 대하여서 회개 경제를 드리면서 반드시 회개하여 주님의 보혜를 만남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경제 활동을 주님의 경제 명령을 따라서 철저하게 여러분의 경제 분야에 따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자. 철저하게 순종하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경제 명령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가 흙으로 빚어진 여러분들은 호흡할 때까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무슨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경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경제 문제를 안고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경제 문제는 빨리 끝낼수록 좋아. 젊었을 때 빨리 끝낼수록 좋아. 할렐루야. 젊었을 때 빨리 끝내시려면은 여러분들이 경제 레마를 받아서 철두철미하게 뭡니까? 주님의 경제 법칙을 따라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경제 훈련을 하셔야 돼. 그래야만 이 가난의 저주가 끊어져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까지 가난의 저주를 물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입니다. 안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땅대에서 이제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경제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여러분의 가난의 저주를 완전히 말입니까?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말입니다. 빠른 속도로 젊은 10대 때 큰 손이 되고 20대 때 갱년의 큰 손이 되고 30대 때 성교의 큰 손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시편 86편의 두 번째 법칙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가난에서 해방되시려면 따라합니다. 기도의 영성. 기도의 영성. 여러분들이 가난에서 해방되시려면 반드시 기도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루를 마칠 때 마가복음 6장 46절에 하루를 마칠 때에도 항상 저녁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고 마가복음 6장 46절 하루를 마칠 때 기도로 마쳤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활동하는 낮 시간, 그 낮 시간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의 기도를 적용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뭡니까?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는 사무엘 12장 23절을 따라합니다. 호흡기도.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사무엘상 12장 23절이 무슨 기도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니까 호흡하는 동안에 기도를 해야 해요.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면 무슨 기도? 호흡기도예요. 호흡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가 했던 호흡기도, 그 호흡기도를 낮에는 뭐합니까? 사역을 하시면서 그 호흡기도로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낮에 활동하면서 호흡기도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뭡니까? 24시간 하루 종일 뭐 했다? 기도를 한 거야. 따라합니다. 하루는 기도의 시간이다. 하루 이꼬르 기도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하루의 시간을 왜 주셨습니까? 기도의 시간으로 기도하라고 하루를 주신 거야.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루를 주신 목적, 하나님이 하루를 주신 목적은 따라합니다. 일하라고 준 거야? 아니다. 기도하라고 준 거다. 기도는 일이다. 기도는 최고의 일이다. 기도는 최고의 노동이다. 기도는 최고의 비즈니스다. 그 비즈니스가 왕관을 쓰고 있는 게 기도야. 노동이 왕관을 쓰고 있는 게 기도야. 하루가 왕관을 쓰고 있는 다이아몬드, 왕관에 박힌 다이아몬드가 기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뭡니까? 하루가 뭐다? 뭐 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가져야 된다? 기도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 시편 86편을 보세요. 시편 86편에 1절도 기도, 3절도 기도, 4절도 기도, 5절도 기도, 6절도 기도, 8절도 기도, 9절도 기도, 11절도 기도, 12절도 기도, 13번이나 오 주여라는 단어, 오 하나님이라는 단어, 오 주여라는 단어를 11번 썼다고요. 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2번 썼다고. 오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2번 정도 썼어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기도한 거예요? 여기 구구절절 기도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가난하고 궁핍할 때 가난에서 해방되는 열쇠는 절대 기도다. 시편 86편을 보세요. 구구절절 오 주여 1절. 자 1절 오 주여 주의 귀를 아래로 기울이사 내 말을 들으소서. 기도를 몇 번 했습니까? 오 주여 1번, 2번, 주의 귀를 아래로 기울이사 2번, 내 말을 들으소서 3번,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4번 기도한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몇 번 기도한다? 오 주여 1번 기도, 2번째 나를 긍휼히 베푸소서,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2번째, 3번째 내가 부르짖습니다 3번째, 4번째 날마다 부르짖습니다. 그럼 몇 번 강조했다? 4번 강조한 거예요. 기도를 4번 강조했단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3절 보세요. 오 주여 1번 강조,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2번 강조, 주께 부르짖습니다 3번 강조, 날마다 4번 강조. 기도를 몇 번 강조했어요? 4번이나 강조. 한 구절에서 기도를 4번이나 강조한 구절은 최고로 강조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래 여러분 시편 86편 1절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데, 가난하고 궁핍하면서 그 가난에서 해방되는 기도는 무슨 기도? 따라합니다. 절대 기도. 절대 기도. 여러분 절대 기도만이 뭐 할 수 있다? 절대 기도만이 여러분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가난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